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오늘 새벽 잠시간 교회는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성도님들이 가는 사역지마다 얼굴에 바르는 거를 선물을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저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피부 질환 병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역 체계 붕괴에 해당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아토피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모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 병이 왜 생긴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아토피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붙여졌어요. 근데 오늘날은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아토피,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체계고, 면역 체계의 붕괴를 인해서 루푸스병이라든지 베체트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도 병원을 많이 다녀서요, 제가. 이런 면역 체계의 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런 피부의 문제도 겪었고, 또 비염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크리넥스 티슈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두 코로 숨을 쉰다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컸고, 그 다음에 가렵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컸으며, 늘 이렇게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게 되면서 그렇게 그냥 그게 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이것을 걷어가지 않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내 몸에 손을 딱 얹고 낫을 쥐어다 해서 낫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있는데, 제 자신에게는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토피라는 병 자체가 면역체계의 붕괴병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를 공격하는 게 어떤 사람은 천식으로 드러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루푸스로, 어떤 사람은 베체트로, 어떤 사람은 또 류마티스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아토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 몸이 저를 공격해서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감염됐다라든지 그런 개념의 병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이 나를 쳐서 내 몸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에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도 처음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었던 것이 결국은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돼서
결국은 이 공격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끔찍한 사태로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오늘 주3큐티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일자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바울은 몸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몸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하면서 몸에 관심을 두고 몸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이 뛰어나고 어느 한쪽은 별 볼 일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거거든요. 제가 저를 공격하니까 저는 고통 속에서 이제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병을 얻으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작은 부분 하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 자신 전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게 된 적이 참 많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통풍이라는 병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엔 통풍이 흔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내 의사생활 20년 만에 만 18세가 통풍 걸려오는 걸 처음이다. 술이랑 담배를 대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참 희한하다 이러면서 그래요. 통풍이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0살에 시작한 저의 통풍 인생은 보통 엄지발가락 아래쪽으로 처음 오게 되는데, 처음 왔을 때는 약 일주일이면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심해지면은 한 달이 계속 그대로 아픕니다. 나아지는가 싶더니 한 달 뒤에 또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기 직전까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또 약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는 매일매일 약을 한 알씩 먹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통풍이 왔을 때 작은 엄지발가락 밑에, 요 엄지발가락 밑에 디디는 부분이 요만큼, 고작 요만큼 아파요. 요만큼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볼록 나오고, 이것이 근데 뭐냐면 요산이라는 결정체가 제 몸을 또 찔러서 공격해서 아픈 것도 있고요. 제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가 이거를 적군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제 몸 자체를 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20살이라는 나이부터 시작돼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내내 저를 괴롭혀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할 정도로,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 20대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던 겁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병이죠. 저는 근데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가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몸으로 저는 이제 체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구나.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저희는 신학교에서 교회란 우주적인 교회요.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지교회로 나눠져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하나의 교회라고 교회론을 배웁니다. 근데 어디 솔직하게 길 건너 교회, 다른 대륙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말 사용하는 교회 하나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교회, 아니 우리 내부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치받고 싸우기가 바쁜데 저기 교회가 뭐 내 사랑하는 지체요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그리고 내 지금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내 교우들, 내 식구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긁거나 치대거나 이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기 때문에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이걸 잘.
아파보기 전까지, 내가 연약해보기 전까지, 무력해보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까지는 이러한 의미심장한 것들, 이러한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는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빨리 읽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잠시 강론해 드립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은 교회 내에서 많은 시선을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굳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정말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이뤄가는 마음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뿌리 깊은 우리 1894년 가보개혁으로 신분제는 폐지됐지만 사실 신분제가 폐지됐나요? 그런 의식이 폐지됐으니까 고작 1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뿌리 속에서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게 뿌리 내려 있지요. 양반과 상놈이 서로 따로 앉아서 예배드렸던 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약해 보이는 지체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늘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들을 돌아다니고 교회 여러 기관들, 또 정말 종이 한 장도 돈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는 교회도 있어보고, 우리 길법교회가 제가 사실은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환경인데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뒤에서 아무것도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대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또 있어 보이는 일들을 하는 분들한테는 오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시골교회 10여 명 모였나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처음 전도사로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뽀글뽀글 파마, 이렇게 또 뽀글뽀글 파마하고, 시골에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으시고 모르세요. 근데 늘 웃으면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분이 하는 거는 오직 교회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 일찍 오셔가지고 유리창 닦으세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대요.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얼마나 뒤에서 이거다.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이 모습. 그 권사님이 나의 한 몸의 부분이구나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을 드리면서 또 같이 나눕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같이 돌아보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아무 일도 못하는 분들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공격하면 그게 처음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서로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몸을 오히려 세울 때, 저는 다시 이 나라 교회가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도 다시 박수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어진 숙명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걸 견뎌야 되는 길이죠. 그러나 현대 시민사회에서 또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가 핍박만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얼마든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면 박수 받을 날이 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서 나도 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정말 예수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몸을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